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절에 보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에는 우리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여기서 고난을 받고 이 복음의 씨앗을 전하면 여기서 씨앗이 났는데 이 씨앗, 하나님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 또 그 말씀이 또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말도 못하는 폭발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그와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좋은 병사, 좋은 일꾼들은 그 복음을 위하여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자유롭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면 복음이 매인 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면 우리는 고난을 받은 자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병사로, 좋은 일꾼으로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상 주시는 이가 인 줄 내가 믿으면 내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내 처소에서 내 상급이 있을 것을 믿는다면 내가 이 땅에서 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또 내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행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표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 땅에서 병사로 사는 사람도 그렇게 이 땅에 있는 상관에게 순종하는데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대로 살고 명령대로 움직여야 돼요. 대장이 가자 그러는데
안 가고 계속 여기가 좋을 것 같다. 여기 가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대장은 어때요? 큰 그림을 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때요? 하늘에서 내려다 보신단 말이에요. 또 시와 공간과 때를 초월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전체를 보고 계시는데 당장 내 1시간 앞에 내 일도 모르는 우리가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메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충성스러운 좋은 병사로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매이는 데까지, 죄인처럼 매이는 데까지 순종할 만하다고 생각하셔서 저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아멘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매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오직 순종하심과 복종하심을 말해야 돼요. 세상에서 흘러가는 거, 물론 지혜롭게 생각해야 할 필요는 있죠. 근데 세상에서 매이는 거, 세상에서 흘러가는 거, 세상에서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된 것처럼 매이는 데까지 순종해 버리면요, 복음은 우리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주고, 그렇게 되면 복음이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요, 경기하는 자라. 법대로 경기해야 승리자의 관을 얻는데, 모든 올림픽에서 보면요, 그 편파 판정 잘못됐다 나중에 이제 하고 나면 다 난리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박탈해요. 나중에 카메라로 확인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상을 박탈해요. 왜냐하면 올림픽 경기는 법대로 하는 거거든요. 경기 룰대로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경기는 룰대로 해요. 우리가요,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불법을 했으면 그 선한 일 때문에 불법을 덮어주지는 않아요. 불법은 불법대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하겠다고 나서서 열심히 일해요. 근데요, 법대로 해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 봐주고 누구는 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랬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죠. 천구차선을 한 번에 보내서 그냥 마귀를 쓸어버리고 다 구원하시면 되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법을 어기겠어요? 우리도 법을 지켜야죠.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을 잘 보면 긍휼에 있고 사랑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요, 법조문이 아니에요. 지금 법하는 사람들 보면 딸딸딸딸 외워갖고 몇 점 몇 당 이러더라고요. 근데 요새 변호사들이나 그 사건을 맡는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만 빠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 이런 변호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범죄 전문 변호사. 다 변호사마다 자기 파트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법조문으로 된 그것을 잘 이용을 해야, 완전히 내가 예를 들면 수학 공식을 외웠어요. 그럼 그 외운 공식에 대입을 해서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 더 그것을 응용했을지라도 그 식을 유추해낼 수 있고, 그 공식을 유추해낼 수 있고, 그 공식에 그 식에 나와 있는 숫자를 대입해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법조문을 잘 알아서 이 사건에 어떤 법조항을 쓸 것인지를 잘 알아서 그거에 대한 서류를 준비해서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딸딸딸딸 공식만 외우고 문제를 풀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혼 문제에 대해서만은 내가 잘 응용을 한다. 그런 변호사가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응용을 한다 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법조문이 아니에요. 무형한 것들이에요. 무형한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잖아요. 법조문이 뭐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말씀하신 거의 대부분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천국의 법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법대로 경계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와요. 만약에 우리가 그 법을 어긴다면 우리는 안에 선한 것이 들어있는 것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겠죠.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상을 받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너가 이제까지 한 충성이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무효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네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 이룬 게 같은데 너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법대로 경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법대로 경기하는 사람은 회당 앞이나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나 3년 공생애 동안 그 얘기를 해요. 저는 그래서 그게 되게 두려웠었어요. 예전에도. 부목사 사모를 하면 부목사 사모라고 막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섬겨주세요. 집사님들도 막 섬겨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에는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게 익숙해져갖고 내가 잘나서 섬김받는 줄 알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제가 부목사 사모 한 10몇 년 하고 났더니요,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물 따르고 숟가락 먹는 걸 까먹었어요. 사실은 원래도 하지도 않았어요. 원래 아가씨 때는 목회자 사모가 되기 전에는 교만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원래 하지도 않았지만 은혜 받고 나서는 섬기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섬겼는데 부목사 사모를 한 몇 년 하고 나니까 큰 교회에서만 또 막 있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섬김을 받는 자리에 내가 항상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어느 순간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섬김을 잘 받는 것도 은혜됐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는 행동이 좀 교만해 보여서 그렇지 속은 안 교만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행동이 교만했다면 내 속도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사회에 나가서 제가 애들 레슨을 하느라고 이렇게 다녀보니까 레슨하는 선생님이 섬길 일은 거의 없잖아요. 애들을 가르치니까. 근데 이제 에듀프라임이나 이렇게 해서 한 회사에서 선생님들하고 어디를 가다 보면요, 내가 나이도 많기도 했지만 내가 뭘 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다 젊은 선생님이 움직여요. 근데 얼마나 꼴물견이겠어요. 근데 우리 그 에듀프라임 교사 중에 어떤 선생님이 한 분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나보다 1살 나이가 많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엄청 잘 섬기는 거예요. 막 지사장이 막 음식 같은 거 갖고 오면 막 그 선생님이 나서서 일을 하고 막 음식을 준비하고 막 이래요. 그러고 나서 내가 나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밖에만 익숙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목회자는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행동이 되게 교만하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내가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에서 섬김의 행동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죠, 섬기려고. 자꾸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근데요, 사람을 섬겨야지 마귀를 섬기는 건 아니에요. 마귀는 멸해야 돼요. 근데 또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마귀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 분별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하튼 법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섬김 받는 걸 좋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속은 안 그래. 아니요, 속도 교만. 예수님과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서 합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는데 내가 뭐라고 거기 섬김받는 자리에 앉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죽인다니까요. 그러다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소멸시키신다니까요. 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상을 받는 때예요.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다. 첫 번째는요, 군사예요. 그래서 모집한 자의 말을 잘 들어라 이거예요. 이건 1차예요. 이거는요, 기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즉각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 저희가 할 거는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된다면, 그래서 내가 육신에게 속지 않고 내가 막 내 맘대로 하지 않고 그나마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내가 법대로 하고 있느냐 한번 살펴봐야 돼. 법대로 하는 건 뭐예요? 뭘 살펴보면 되겠어? 내가 예수님처럼 하고 있나 하는 걸 보면 알죠. 내가 예수님하고 거꾸로 하고 있나 보면 알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행동하나 이거 보면 알죠.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지금 목사님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회의를 하던 총회장을 세우던 지방회장을 세우던, 아니 딱 맞잖아요. 그거 왜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인사받고 긴 옷을 입고 회당 앞에서 인사받기 좋아서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 법대로 경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게 되면 우리가 수고하고 농사 짓는 것을 먼저 받게 된다잖아요. 상을 주신다잖아요. 먼저 상을 주신다잖아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먼저 상 주신다잖아요. 이대로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나는 매일지언정 말씀은 내게 행하는 거예요. 이대로만 하면 우리는 죄인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는 것도 아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반열에 들어서게 돼요.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은 자임을 인정해 주신다고요. 천국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고요. 그것을 믿는다면 이 땅의 것에 속지 말아요. 옛날에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타이타닉이 굉장히 호화롭고 멋진 배예요. 거기에 몇 명이 탔냐면요 2,000명 명이 타요. 제가 오늘 보는데 참 신기하다. 2,500명인가 2,300명인가 탔다는데, 저희 아파트를 짓는다는, 새 아파트를 짓는다는데 거기 세대가 2,300인가 2,500세대였어요. 그 중에 산 사람이, 구명정에 탄 사람이 700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재판 걸어서 승소한 사람들이 700명이에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웃긴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숫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나머지 1,600명. 그 1,몇백 명 중에 나중에 구명정 한 대가 돌아가서 건져낸 사람이 6명. 다 얼어 죽어버렸어요. 빙하 있는 데서 가라앉았고. 근데 구명보트에 사고 있던 700명이 건지러 못 갔어요. 왜 못 갔는지 줄 아세요? 다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막 1,몇백 명이 막 있는데 구명정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매달리는 바람에 엎어져서 다 죽겠잖아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못 간다 지금. 그래서 나중에 좀 늦게 갔는데, 너무 늦게 간 거는 6명밖에 건지지 못했어요. 근데 이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그 아내를 비치는데 호화찬란하죠. 근데 그 빙하에 부딪힌 그곳이 아주 망망대해예요. 근데 거기에 배가 처음에 막 그 배가 얼마나 영화가 나온다면요, 호화찬란한 배가 막 나와요. 막 귀족들이 막 뻐드럭거리고 타고, 뭐 2등선으로도 타고 3등선으로도 타고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파선한 다음에 얘네들이 막 구해달라고 불꽃 같은 것을 막 쏘아 올려요. 그 장면이 하늘에서 촬영되는데 망망대해에 이만한 배 하나가 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불꽃이 톡톡톡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탈 때 어때요? 아주 이 배는 절대 안 가라앉는 데잖아요. 이렇게 큰 배는 이제까지 없었대잖아요. 이제 절대 가라앉지 않는 데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보니까 어때요? 망망대해에 이만한 배일 뿐이잖아요. 2,000몇 명이 타서 아주 그냥 호화롭게, 아주 그냥 호화로운 그릇에다가 아주 귀족들이 아주 서빙을 받으면서 자기네들이 뭐나 됐냐 이러고 춤추고 아주 그냥
뭐 우아한 척을 다 하는데 나중에 파산할 때 보니까 망망대 이만한테 하나잖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요. 우리 어떤 사람은 1등석에 탄 것처럼 귀족처럼 아주 우아하고 교육받은 상류층처럼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지네가 말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오만 잔소리를 이상한 소리를 해대면서 뻐드럭거리고 2등선에 산 사람들은 또 2등선에 탄 사람들은 그 안에서 즐기면서 파티를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거기서 이렇게 좋은 배를 타고 미국을 갈 수 있는 게 3등선에 사는 사람들도 행복한 거예요. 편안하게 갈 수 있고. 근데 배가 파손할 거 다 죽었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조각 배일 뿐이에요. 정 같은 배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기에는 그냥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 조각일 뿐이에요. 근데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어디까지나 다 가서 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매이기 싫다고, 내가 자유롭게, 나 하고 싶은 대로 섬김받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인사받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뻗어버리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자리 차지하겠다고 명예하고, 내가 돈을 써서라도 그 자리를 줘.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꽁꽁 메어버려요. 우리가 그와 같은 자 되지 말고 나는 죄인과 같이 매일지어도 고난을 받을지어도 그 고난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알고 내 상이 얼마나 큰지 알고 내 자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매이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수고하는 자가 상을 먼저 받는 것처럼 그 상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좋은 군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듣고 복종하며 즉각 순종하게 하시고 법대로 경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라게 하시는 그 모든 씨앗들에게 물을 주고 뿌리고 잘 가꿀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죄인과 같이 고난받는 자 되고 매인바 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땅끝까지 전파되어 많은 사람을 살려 결국 우리도 상받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복음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